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꾸 옛날이요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현재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일반적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대답할 때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그냥 믿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신앙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인이라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예,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속에 있는 사실적 내용을 그냥 마음속에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 모두,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예수님의 공생애 때 행하심, 이런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는 기록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받아들이시는 분, 아니면 계속 안 받아들이시는 분, 아니면 받아들였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 이런 여러분들의 계실 텐데요. 자,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믿음의 신앙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자, 최고의 기독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말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의 덕목으로 잘못 여긴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예, 마치 믿음이 있는 자는 도덕적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부도덕한 사람처럼 여기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 하세요? 왜 다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밑에 보고, 혹시 뭐 핸드폰 유튜브로 보세요? 실황하면 예배 나오시고 예, 앞에 보세요. 앞에. 자, 신앙인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부도덕한 사람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C.S. 루이스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또 회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분들은 없으리라 믿어요. 자, 그럼 무엇이 옳은 생각일까요? 자, 믿음이란 착한 자나 나쁜 자나 관계없이 나의 의지와 판단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자, 다만 성경은 그토록 많은 사건과 이적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사실들이 그 많이 기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명석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도 잘 모르면서 그저 막연하게나마 믿으려고 그 애쓰는 사람들 있죠. 성경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기 시작하면 처음에 신앙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위험합니다. 곁길로 빠질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성경 공부에 대해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광고 시간에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면 잠언 15장 14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아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대요. 그게 지식이 뭐? 성경이죠. 성경. 그리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만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딱 해도 이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건지. 물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해서 뭐 성경 말씀을 주주주주주 뭐 외워서 뭐 잘난 척하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벌써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련한 자의 입이 아니라 지식을 더하여 명철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아니면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명철한 사람이 되길, 다 되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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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명철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가 뭐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뭡니까? 사실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도 무슨 뜻이죠? 예, 사실로 받아들여 믿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믿습니다 하면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뜻을 정하여 믿음을 경고케 한 다니엘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하여 어떻게 믿음으로까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BC 605년경에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자기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겪던 그것을 유대도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겪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었어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아니 세상에 바벨론이 4살짜리 왕이 그렇게 정치를 했는데 아니 유대를 그렇게 그냥 속국으로 삼았어. 4살짜리가 되게 똑똑하네. 아, 예, 속으로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갓네살인 느부라는 왕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그때 왕이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에 태생부터 똑똑하고 명철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었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또 그래서 자기 왕궁에 설만한 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려오게 해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3년 정도 배우고 가르쳐서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 왕의 앞에 서서 또 왕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서를 쓴 기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어요. 이 네 사람이 눈에 들어서 그 또 포로 중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선택을 받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뜻을 정한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냐? 오직 하늘과 땅과 그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무엇과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더구나 왕족과 귀족으로의 혈통을 살았다 그랬죠. 그 가운데 뽑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결심은 나라뿐만 아니라 그 유대 민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 엄청난 자존심을 건 그 뼛속 깊이 새긴 결심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망하여 포로가 된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 대해 받은 벌이란 것을 직접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어요. 은혜로 누렸던 그 모든 소유물로 인해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안위만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을 빨리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그에게 절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여 예배마저도 등한시했던 그 결과로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자, 사실로 믿으면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무서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마치 이 구원의 예배, 하나님의 복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사실을 다니엘과 이 친구 세 소년이 똑똑히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 다니엘, 그다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의 결단은 그래서 더욱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항상 명심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나라의 멸망을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그러한 고통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경고를 하셨거든요. 분명히. 자, 그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기니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 테니까 내용을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부종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네. 이 예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시를 한 거죠. 무시를 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실 구약 때요, 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구약 때 안식일이 그대로 신약 때에 와서 뭐가 된 거예요? 주일이 된 거지 않습니까? 주일.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원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린 자들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안타까움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하니까.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 유튜브 믿고 어디서나 다 놀러 다니면서 거기서 그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사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화면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있잖아요.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 보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후 이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다니엘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을 간직하고 굳게 뜻을 정하여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위대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참 좋다. 야, 너 되게 위대하다. 아니에요. 교만하게 만들지 마세요. 예? 교만하게 만들지 말고 나는 진짜 너무 위대해. 막 꼬박꼬박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 충성도 잘하고 뭐 헌금도 잘하고 난 정말 믿음이 위대해. 스스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턱없이 부족할 뿐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는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저번 오후에 말씀을 나눴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실 또 축복합니다. 예, 이런 겸손함으로 성경의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믿고 의지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변하지 않겠노라 또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죠. 예수님의 수족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니던 그 베드로는 수석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수석제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 수석제자답게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소개를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또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체험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하던 그 3년간은 직접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봤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나 그 본 사람들이 다 그게 사실이니까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 한번 볼게요. 그랬던 예수님 제자, 수석 제자 베드로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아마 밤 10시 맞나요, 목사님? 그 정도 돼요. 밤 10시 정도. 그래서 캄캄한 그 밤에 지금 네온사인이 있는 10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10시면 세상에 네온사인가 반짝반짝이니까 캄캄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여기 이 예수님이 이 여기 땅을 여기서 이게 그 바다는 아무 네온사인도 없는 캄캄했어요. 그러니까 밤 10시 정도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건너오니까 처음엔 예수인지 모르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물에 스르르 이렇게 걸어옵니다. 예수님도 머리도 길잖아요, 그 시대.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고 으악! 이러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애들이 못해요. 그 놀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착하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진정시키니 제자들이 금방 예수님의 그 평안함의 능력으로 마음이 진정이 되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수석제자야.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따라하고 싶었던 거야. 베드로의 성격이 되게 의롭고 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 능력을 나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오라고 명하시면 내가 주님께로 물 위로 가겠나이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능력까지 자신의 믿음을 표명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믿음으로 주님 내가 갈게요. 거기서 딱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딱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빠졌죠. 이거는 자신의 믿음인 거지 이 자신의 믿음 갖고로만 이게 모든 게 다 능력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참 미련한 자들, 성경을 모르는 자라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뭐냐면 무엇을 막 기도해요. 아버지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기도해 놓고 응답도 안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가서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해버려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질 않는데 뭐야 살아계신다더니 죽었잖아 이른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역지를 정합니다. 목사님들이 참 목회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저 이렇게 주변을 보면. 근데 사역지를 이제 부목사로 사역지를 정하는데 자기 자신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너무너무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은사를 있어서 그쪽에 좀 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고향이 대구 정도니까 그 대구에 있는 교회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두 군데가 전화가 왔다 그럽니다. 대구랑 또 다른 지역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두 군데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됐다고 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군데 전화했으면 내가 사역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 어느 교회일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최소한 홈페이지라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목사님도 물론 부목사라서 뭐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도 그래요. 하여튼 부목사든 뭐 담임이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도 그래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대구니까 대구가 맞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대구에 딱 가갖고 저를 사용해 주시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냐면
다른 지역이 원래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고, 대구는 오히려 그런 주일학교든지 학생부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맨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은 하긴 하지만 환란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도 내 마음이 감동이 있다고 해도 이 현실을 가지고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것도 잘 지혜롭게 따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분명히 두 군데는 하나님이 주신 데예요. 그렇지만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서.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가끔 말 실수 같은 거 저도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제 삶을 돌아볼 때 말 실수했던 거, 제가 또 잘못했던 거, 실수 여러 가지 했던 것을 가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잠깐이라도 기도를 쉴 때, 그때 제가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뜻을 저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길어질 수가 있겠는데, 기도가 3시간 기도가 어떻게 단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처음 1시간 기도는요, 내가 감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맨 처음에 무슨 기도 시작? 회개 기도. 회개 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내 감정에 의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정도 딱 되면 무슨 기도가 나오냐? 이제 뭐냐면 2시간 정도 딱 기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공중에 사단 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 공중 권세가 잡은 자.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는 거기 사단의 거기까지, 그 지경까지 딱 올라가게 됩니다. 2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이걸 뚫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뚫어야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우습벽이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져요. 저도 2시간 정도 하다 보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뭔지 모르게 놀래갖고 나도 모르게 눈을 깜짝 놀래갖고 눈을 이렇게 막 번쩍 뜬 적이 있었다. 지는 거예요, 지는 거.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아, 이게 무엇인지 알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계속 예수 보혈의 피로 사단과 싸웁니다. 그래, 너는 결코 내 생명을 해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너는 나를 방해할 수는 있어도 내 생명을 해하지 못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막 싸워요. 진짜 죽이지 못하거든. 죽이지 못하고 바로 옆에서 요거면서 막 찔르려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것도 쭈뼛쭈뼛 놀래고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때 그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려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충만한 성령. 그럼 그때 모든 것, 하나님이 제게 필요하신 거 알아서 다 주신다는 거, 알아서.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만나보세요. 아버지 이거 줘요, 저거 줘요. 말 나오는 줄 압니까? 안 나와요. 어떠신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서만 그 임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는 거죠. 흠뻑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같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는 뭐 입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깊은 교제, 코이노의 교제를 나눈 후에 내가 더 조금 이제 너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 싶으면 내가 내 의지대로, 하나님은 항상 제 의지와 제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날지어다. 그리고 다 명령을 하면
모든 게 풀려서 내 육신이 또 자유함을 얻고 육신도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안정수, 넌 뜻을 정하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도 열지 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 여는 것마다 실험해. 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일 하지도 마. 그래봤자 다 실패야. 이러한 것을 제가 제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않은데 어찌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주셔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관찰을 하면서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한다면 제가 이 앞에 서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베드로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넘치고 비바람이 휘몰아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우와! 갑자기 두려움과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물에 퐁당 빠졌죠. 그 파도라는 그 환경을 보고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났던 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불안, 두려움이란 장애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과 상황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다에 매일 빠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을 하셔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은요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그냥 너는 믿음이 없어서 네가 빠졌으니 불안과 두려움을 보고 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네 자신 스스로 빠졌으니 넌 죽어도 싸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져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또 내 기분이 느낌이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며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있어서 말씀이 얘기하는 그 믿음으로 나간다면 나에게 뭔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서로 둘이 타협을 해요. 나는 나고 보이는 나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뭐죠? 자아라는 거잖아요. 자, 말씀은 말씀이고 보이는 현실은 현실이니 보이는 현실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정한 것을 그렇게 결정한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하다면 아무리 입술로는 믿는다 고백하더라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굳건함이 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본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했어요. 8절에.
자,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던 그 음식을 그대로 먹었던 것입니다. 음식이나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그러므로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은요, 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자기네들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데 그 음식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함이 더럽혀질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더니 그 왕의 밑에 하인인 환관장이라는 하인이 환관장이 왕이 너희들의 먹을 음식과 마실 것을 지정해 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먹지를 않아서 만약에 얼굴이 초췌해진다면 내가 왕위에 있어서 나 목이 잘려나가. 그 뭐냐면 왕이 얘네들을 어떻게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이 뭐라, 가축을 뭐라 그러죠? 가축을 사육. 우리 먹을 거 너무 많이 주면 이거는 뭐 사육시키는 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였었어요. 네? 사육을 시키라는 거죠. 좋은 말로 뭐 좋은 음식을 준 거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사육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환관장님, 그럼 우리를 시험하여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하여서 채식과 물만 먹게 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한번 우리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환관장 당신이 직접 판단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봐요. 다니엘이 제안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서 참 겸손하게 하는 거잖아요. 환관장 당신이 판단해 보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권을. 근데 그러지 않고 교만한 자는 내가 안 먹겠다는데 나 우리 하나님만 믿겠다는데 네가 뭐야? 우상인 그냥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발밑에 떼도 한다는 그냥 이 잡신이나 믿는 것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환관장을 통해 하나님 도우심으로 다니엘의 요청대로 채식과 물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정말 다니엘의 말대로 다니엘과 세 소년의 얼굴이 진짜 윤택하여지고 살이 포동포동하고 정말로 얼굴이 너무 훤히 좋아 보였다는 거죠. 채식하고 물만 먹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끝을 정해서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타국의 포로 생활 가운데도 70년 동안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고위 관직으로 높임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과 열정의 뜻을 둔 자에게 당신도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니엘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이라도 상관치 않으셔요.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높으신 자를 사람이 낮출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낮추려고 하는 자는 사람이 높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아시죠? 그때 어느 장군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대에 그 장성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친히 장군들에게 이렇게 술 한 잔씩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니 그 장군들은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직접 술을 받았잖아요. 근데 어떠한 장군이 대통령에게 술을 따라주려 했더니 탁 이렇게 막더니
대통령 각하,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담대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군이 술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그 동료 장군들이 야, 쟤 어쩌려고 그래? 쟤 큰일 나려고 그러네. 쟤 내일 당장 못 가지겠다. 막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아니나 달러 박 대통령이 술을 따른 그 술을 가지고 그 장군의 오두에다 쓱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장군이 그 봐, 쟤 내일 진짜 내일 얼굴 못 보겠네. 막 이러고 속을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을 통해서도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셨나 봐요. 황관장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요청한 대로 그 요구를 들어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나라 이 시대 박 대통령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을 통하여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이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대통령이 딱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이만한 자기 소신을 밝히고 자기 뜻을 자기 맡은 일에 뜻대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신하가 충신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목을 자르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1계급으로 특진을 시키고 더 좋은 보직으로 옮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사실이에요. 박 대통령 얘기를 지어놓은 게 아니라. 자, 되게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타협을 하게 돼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타협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더뉴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나 말씀 가운데 또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서 마음에 걸림이 있었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다 있는 줄 압니다. 내가 기쁠 때 주님께서 기뻐하듯이 내가 거리끼는 그 무언가로 인해 우리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다 느끼실 줄 압니다. 지금 마음속을 두드리며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정하여 지금 곧 행동으로 실천하기로 결단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바라는 소망을 묻고 응답까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 회개의 능력까지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강권하시는 인도함에 순종하여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굳건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겸손함은 말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이 상당히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겸손함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 즉시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험함을 처하기도 했어요.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공경을 겪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결코 바벨론 왕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절할 수도 없고 당신의 우상에게 절할 수도 없다. 금심상에 절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타협을 안 했기 때문에 목숨의 생명의 위험한 그러한 위협받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변하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인하여 머리털 하나 상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다니엘과 이 세 소년의 친구들은 그들의 뜻을 정한 믿음 가운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실천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 어떠한 결과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 같이 빌립보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것인데요.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자, 귀를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322쪽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음성을 내 목소리로 직접 선포하면서 내 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자, 아직 못 찾으신 분 저기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열어주셨네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본을 통해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단할 때 뜻을 정한 대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실함으로 애쓰고 수고한다면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를 닮은 너희가 진정한 내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 뜻 안에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모든 더뉴스 성도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